그 크신 뭘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또 겉보라서 오늘 처음으로 내복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걸 넘어서 따끈따끈하네요.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환난 속의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의 1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2부 예배는 환난 속의 응답. 또 수요 예배 메시지는 무응답 속의 응답. 또 금요 예배는 고난 속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유 목사님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두 가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실패하도록, 우리 인간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냐? 그거는 절대 아닌 거죠. 왜 문제가 오냐 하면은 이 사탄이 인간에게 12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단은요, 뭐 합니까? 우리가 진짜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자꾸 우리 인간에게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고 교회 밖에서도 문제 있고 뭐 교회 밖에서야 세상 사는 삶이니까 문제 있을 수가 있다고 치죠.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원네스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오랫동안 교회 강대상에 화분 있잖아요. 이 꽃꽂이를 하시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꽃꽂이를 하셨는데 어떤 젊은 권사님이 한 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젊은 권사님이 보니까 꽃꽂이를 전공을 했어. 그래서 꽃꽂이를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권사님 보니까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은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꽂는데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날은 이 젊은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꽃꽂이를 자기가 미리 가가 해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날 교회 가가 꽃꽂이 하려고 교회 딱 가보니까 꽃꽂이가 이미 되어 있네. 화려하게 이쁘게 너무 잘 됐어. 근데 이 권사님은 뭐냐?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꽃꽂이를 몇십 년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와서 딱 해놓으니까 그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네. 그래야 이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꽃꽂이를 쓰레기통에 다 쳐와보. 새로 예뻤어, 자기가. 그 다음날 이 젊은 권사님이 교회 다 와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꽃꽂이가 쓰레기통에 박혀있고 그 권사님이 또 새롭게 했거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래야 당장 목양실 쫓아가, 예배 마치고 목양실 쫓아가 목사님한테 막 다 일러붙는 거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권사님, 그러면은 두 권사님을 다 불러가. 그러면은 두 권사님이 한 주씩 교대로 하이소. 예. 권사님 말씀도 맞고, 이 권사님 말씀도 맞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이소.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중심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 없고, 그냥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이소. 그래서 그 사건이 무마된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참 저는 그 목사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참 어떤 면에서 난감합니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서로 상처 없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는 안 받고 자꾸 성도들이 무슨 말 합니까? 세상적인 말을 한다니까요. 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을 세상적으로 해요. 그래가 남을 함부로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말, 행동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 교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 심지어는 목사들 세계에서도 내가 선배인데, 내가 노회장인데, 내가 뭔데, 이런 것 가지고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배운 게 뭐냐? 복음은, 하나님 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요, 뭐 하는 거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거를 못하게, 살리지를 못하게 자꾸 12가지 문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세상적인 거, 그리고 교권, 자기 직분,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은 뭐냐? 세퍼레이틀리라고 뭐냐? 섞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뭔가 일반적인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은요, 살리는 거라니까요.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 아이들 2명을 보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결과는 뭐예요? 싸우고 서로 코피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거 따지기 이전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지. 야, 네가 옳았나? 그거 뭐 따지본들 뭐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 답을 발견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 답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요, 진짜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증하고 포럼해야 돼요. 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이 받은 응답을 간증하고 포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요번 주에 보니까 교회 갔더만 어느 권사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막 속이 천불나고 막 열받아 죽겠더라.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런 거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환난 속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에서 뭘 해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과 진짜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은요, 뭐 했습니까? 살다 보니까 누명을 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이라는 누명 쓰고, 또 살다 보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 일들을 얘기해가지고 누명 쓸 때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까지 참 송구스러운 누명을 썼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누명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왜? 제가 삼응답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고, 예? 또 위기는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기회다. 저와 이름이 살다 보니까 누명을 썼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누명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갱신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이 누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이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한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그거 얘기해 본들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조용히 입 닫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야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누명 속에 진짜 하나님이신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권능 주십니까? 세계보험하라고. 현장 살리라고. 현장에 죽어가는 제자 찾으라고. 방금 서장님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전도 선교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린요 땅 끝까지 정인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감람산 미션을 주셨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을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이 1장 14절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감람산 미션 이걸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누명도 쓰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좀 환란 속에 어떤 응답이 있냐? 아니,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이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누명 쓴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아니, 이 전도자들이, 이 사도들이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한 자들이, 제자들이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가 되었어요. 예.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사도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최고 수석 제자라는 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천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듯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안 가도 이 지역의 흑암 결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되고 이 지역에 복음 받아야 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들이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제일 최고의 전도는 뭐냐? 좋은 소문 있는 게 237 망대교회가 저 교회만 가면 병이 낫고 저 교회만 가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소문 나보세요. 우리 그 소문의 최고 정의인 누구냐? 정동원 집사님입니다. 정동원 집사님 오늘 참 컨디션 좋거든요. 얼굴이 밝아서 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런 역사가 오늘 하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컨디션 좋고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정 집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정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야, 내가 술 먹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 심지어는 이 말만 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정 집사님이 걸어왔던 인생, 진짜 내가 술 먹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정 집사님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로 저원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유 목사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까지 전도 선교 안 했냐? 했지만 정식적인 진짜 첫 선교사가 이때 파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때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전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환란이 일어납니까? 바울이요. 전도자 바울이 뭐요? 법적으로 이제는 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이 하나님이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또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 자녀가 복음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까?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뭔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담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참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성격이 여리고 정말 제가 참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도 힘들어하고 제가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 꼬라지 보니까 가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지. 이래가 뭐 하겠노?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사단이 늘 저를 정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언약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문제 사건 와도 옛날 같은 막 성질 나가 막 다들 뽀사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평안해지는 거 있죠. 문제 와라 막 오든지 말든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이름이 진짜 하나님신 담대함, 하나님신 평안의 응답이 저와 이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짓거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환난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떤 왕 앞에, 어떤 황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해도 환란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이 응답을 우리가 찾고 이걸 회복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면 이거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이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을 선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요. 천국 열쇠. 이거는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